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세움 동산을 위한 후원 헌금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파송 예배와 첫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셨어요. 암 환자 400만 원, 한부모 가정 200만 원을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지금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중에 있는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에 걸렸고 한부모인데 그동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알려주셔서 한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어제 우리 새로 오신 교육자, 또 떠나는 우리 주성호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역사상 연말에 새로운 교육자와 당회원이 식사하면서 교제한 건 처음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1년 이제 연말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돌아오길 기도하고, 암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길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안 되는가 보다,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신학적인 내용인데, 제가 2부 때 해보니까 짧게 이렇게 쉽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으로 바꾼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세요. 먼저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은 이제 1.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게 어려웠대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열심히 훈련해서 그걸 돌파한 거예요. 4분 이내. 그렇게 한 사람이 돌파하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한 대회에서 3명 이상이 주파하는, 돌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돌파했을 때. 두 번째 척 예거라는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인데, 이게 음속 마하 이를 통과하는 순간 비행기가 부서지고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과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쉽게 통과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펠릭스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은 이제 공중에서, 상공에서 뛰어내리는데, 여기도요 마하 1.24로 자유낙하하는 게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음속을 돌파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을 도전해서 가능했다. 네 번째는 부디미르 부다쇼바트, 이름 어려워요. 부디미르. 이 사람은 물속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23분 4분 33초라는 숨참기 기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거죠. 마지막으로 소아마비는 어쩔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99%의 발병 건수를 줄이는 그런 일을 이룬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저거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불가능하게 생각했을까? 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은 우린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는가? 한번 우리 1절, 2절, 3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뼈가 가득했대요. 계속해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의 핵심이 뭘까요?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뼈가 남을 정도면 죽은 지 오래됐죠. 근데 그 뼈가 말랐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말이 돼야죠.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에스겔이란 뜻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도 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번역도 돼요. 하나님은 강하다. 이게 에스겔서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추정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상식 외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시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됩니다, 됩니다를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94년도에 제가 교구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빨리 병원에 와주십시오. 갔더니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래, 살려달라고 기도해래.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냥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딱 상황을 보고 불가능해 보이면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슬쩍 기도를 쉬고 있는 건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성일 땐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된다. 암 처음에 발견됐을 땐 기도하죠. 이 암이 온몸에 퍼졌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물질 문제로 기도하다가 이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고 간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독립이 되어서 해방되어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좀 이제 좀만 지나면 괜찮을 듯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포기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뼈들이 말랐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멸절되었다를 아까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영문으로 보신 분들은 cut off, 잘렸다, 끊어졌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끊어졌다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어기했을 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언약적 저주를 받았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문학적으로 버린 거예요? 진짜 버린 거예요? 진짜 버렸어요.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끊어진 거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들겠다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때 막 뼈다귀가 모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능하다, 내가 하면 뭐 어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거는 36장에서 말씀한 언약이 새 언약으로 회복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못 믿어? 나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다귀를 군대로 바꾸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신 말하라 그랬잖아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것을 아멘을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들을지어다. 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중간에 포기하지만 연초되면 읽잖아요. 이 생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요거는 단어는 좀 다르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6절 시작.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순서가 하라. 있어요. 먼저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뼈들이 연결되려면 힘줄이 필요하죠. 힘줄이 생기고, 힘줄 생겼지만 아직 뼈다귀잖아요. 거기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은 거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이제 완전하지 않으니까 생기를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17절을 볼게요. 7절, 그냥 7절, 30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되더라. 여러분 환상이지만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덤이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뼈가 되면 뼈를 한꺼번에 모아요.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뼈들을 다 한꺼번에 열조 무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막 섞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쉽게 해서 김광희 뼈 모여라. 그러니까 김광희 뼈 모이는 거예요. 또 누구 김철수 뼈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 뼈가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다. 교회가요, 죽은 교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쉽게 해서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시끄럽고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은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새로 교육자들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니까 약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고등부가 고등어로 변하고 그리고 막 새벽에 그 기도 순서에 기도도 안 하고 그렇지만 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이
교체하는 과정 속에 그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이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뼈다귀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닿아져서 몸뚱아리 됐어요. 몸뚱아리 됐어요. 그러나 뭐야? 아직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2단계가 들어가요. 2단계. 2단계는 뭐예요? 생기를 집어넣는 건데, 생기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뭐예요? 대언하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사방에서 와라. 사방에서 온다는 건 결국 뭐야? 살아난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 생기 사방, 이게 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원리는 똑같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살아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생기예요. 뭘까요? 이 생기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생기보다 더 차원이 높은 뭘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가볼게요. 14절. 이 생기와 똑같은 다 단어를 써요. 여기 나오는 영, 생기가 다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 영이라 그랬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생기는 정말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36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해서 영원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바로 우리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바로 갈게요. 7번 박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즉 궁극적인 유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보다 더 큰 귀한,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부터의 더 큰 탈출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헌금 시간마다 파송할 때 읽는 성경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단순히 숨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건 단순히 생명이지만 범죄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범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야.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했는데 범죄했죠.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그 사이에 에스겔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거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4번이에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죽었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추방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모두는 다 추방된 존재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진짜 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진짜 자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진짜 본성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유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절망과 무의미로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죽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사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사는 존재. 생명나무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져서 죽고 쫓겨났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자살을 얘기하지만 다 죽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상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거예요. 아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검, 화형검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 불칼을 맞으시고 검에 죽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맡고 있었던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다 누구나 구원받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계속 제2의 에덴 동산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게 구원의 확실한 그림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근본적인 그런 추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믿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면 다른 어떤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환경 조건 문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숙제죠.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암을 주고 왜 가난을 주고 왜 자녀의 방황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8번을 같이 볼게요. 8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걸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그죠? 사기도 안 당했을 것이고 보증도 안 섰을 것이고 그러면 집이 날아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죠. 우리 끊임없이 if 만약 그랬다면 그래. 근데 역사는 if가 없잖아요. 그냥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왜 일어난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일어날 모든 나쁜 일들을 내가 구속한다. 이거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리딤이에요. 내 쉽게 대속한다는 거죠. 네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로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하여 더 큰 기쁨,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성매 가다 보면 4학기째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는데 6단원의 2과에 보면 그 저자의 딸이 암에 걸렸어요. 딸이, 어린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본인들이 암에 걸린 게 아니라 딸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진짜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그 딸의 암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물론 이게 그 딸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꼬리 물기를 하다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어느 말씀이 딱 받아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고난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고 실망할 때 난 다 힘들어, 귀찮아 그러지 말고 더 말씀 앞에 오셔야 돼. 그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방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테스트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즉시 이분이 전 세계에 기도 부탁했던 사람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연락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에 지켜서 힘이 없었는데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응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리셔서 같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암을 주시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그거를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이겨내고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응답받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좌절선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달려나오세요.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어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 당시 바벨론은요, 지금 미국 더하기 중국 더하기 러시아, 이거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 해방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역시 다시 여전히 나라가 망했죠. 결국 그거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게 됐어요? 기적이죠. 우리 좀 전에 강우 유아세례 했지만 강우가 태어났을 때 살아날 거라고 기대야 많이 못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응답의 그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아무리 병원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꽉꽉 막혔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결될 수 있어요. 더구나 마지막입니다.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나타난 거예요? 못했지만 나타난 거예요? 못했지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악 때문이에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 얘기했는데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 나를 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좌절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더구나 성령이 일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들 1억 5천을 전세 자금으로 준다는 건 옛날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나 우리 절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목사님들 오는 시간을 더디게 하시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2023년에 이루어진 우리 세움동산에 이런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24년도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상황 보지 마시고 조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다시 신나게 2024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